자, 오늘 12월 1일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은 2023년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한 달이고 또 한 해입니다. 우리가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해서 새해를 희망차게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따라합니다. 복음이 주는 소망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뭔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고요. 한 번은 무언가 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소원이라고 말하고 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소원하고 꿈을 꾼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는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소원과 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인생의 참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며 그것은 보장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사는 길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소망과 기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편지로 보낸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보면 기뻐할 것이 없고 행복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환경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그는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감옥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뭔가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겪는 고난도 시련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를 하늘의 소망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참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주는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줍니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가진 복음만이 참된 소망과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감옥 속에 있어요. 그러나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고 있다. 감사가 넘치고 있다. 과연 이 감사는 무엇인가? 이것은 상식적인 이론은 아니죠.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바울의 감사는 육신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됐네,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 믿어서 출세했네,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네,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됐네,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 믿어서 자녀가 성공했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가난하게 되고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한 자녀들이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도 감사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소망이 주는 감사다. 바울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육신적인 어떠한 것도 세상적인 어떠한 것도 감사할 것이 없었어요. 그는 가난하고 출세하지도 못하고 그는 오히려 감옥 속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러한 것들, 이러한 감사할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일까요? 환경은 절망인데 마음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숙한 성도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형통케 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옥 속에서 감사하고 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18세기 영국의 성자 윌리엄 로우는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도 아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니 내 절망적인 상황도, 내 실패의 상황도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될 때 감사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결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결론은 감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감사가 점점 사라진 것은 세상 가치관을 살고 있거나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세상 기준으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든 것이다. C.S. 루이스는 사람의 마음에서 감사를 빼면 바로 지옥으로 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옥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게 되는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과연 여러분들도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서도 바울과 같은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열매를 맺는 것을 감사하였다. 참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환경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됐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할 때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참으로 놀라운 감사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받은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걸 볼 때 감사가 됩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는 영적인 감사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받은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가 되는 거죠. 보통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요. 내 자식보다 다른 자식이 잘 되면 부러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는 것을 보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당신은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복음이 주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과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러한 복된 자들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더 귀감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사업차 왔다가 복음을 들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자기가 어둠 속에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참된 소망을 얻게 되죠. 그러면 사업하러 왔다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 어떠한 사업이 주는 이익보다 더 큰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의 기쁨과 소망을 자신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 어떠한 복음 전도자도 아니었지만 불타는 심정으로 고향 골로새로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각종 우상들만 섬기고 죄악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정에서 모여서 자신이 배웠던 복음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오늘 말하면 가정교회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이죠. 그런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자기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감옥에서 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 사도 바울의 감사도 참 기감이 되죠. 그렇죠?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응답되어 기쁜데 감옥에 있고 여전히 감옥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했다는 걸 볼 때 감옥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참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감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심을 해요.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기록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깨닫게 되겠다. 감사 가운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감사와 섬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가치와 소망과 그런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사실 우리도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오르내리고 없어졌다 사라졌다 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감사죠. 세 가지 감사. 믿음, 소망, 사랑에 감사합니다. 자, 나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복음이 주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했다. 여러분 복음 받으셨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감사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죄의 형벌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아니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영원한 저주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주시는 복은 성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1장 8절. 이것을 깨닫는 자는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 믿음은 주신 것을 묵상하면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을 가졌다면 오늘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다. 4절에 다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인간적인 사랑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표현하게 되어 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더욱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감사 제목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감사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걸 볼 때
감옥에 앉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구나. 그 사랑을 그냥 가슴에 품지 않고 그거를 서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구나 생각하면서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흘러넘치는 사랑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만족만, 자기 가족만의 행복과 기쁨, 만족과 배부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코 참된 만족과 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도 결국은 원수같이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또다시 사랑하게 되고 또다시 섬기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감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돈을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고 우리는 감사하죠. 저거 있으면 인생의 노후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겠다. 노후 대책이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후 대책이 있음을 감사해요. 노후 대책이 완벽하게 안 됐어도 죽은 이후의 삶에 더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기에 감사하는 것이죠. 사후 대책에 대한 감사. 그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세상에 물질을 따라 산 것은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살다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이죠. 근데 복음의 진리를 들은 다음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하늘에다 소망을 쌓아두면서 살았다. 그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요? 자신이 감옥에 있다가 죽어도 감사한 것은 사후 대책이 돼 있고 영원한 삶이,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다른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사는 것을 볼 때 감사했다. 성도가 믿음과 사랑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해주는 동기와 힘은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는 꺼질 때, 약해질 때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고 내 마음에 만족을 채워주는 사람들만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감사할 것 없는 환경 속에서, 감옥 속에서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좋은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영원하고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는 어떠한 사도나 목회자나 특정한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은 사도든 목사든 장로든 그 어떤 사역자든지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소망을 혼자 갖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다른 성도의 감사거리가 된다. 그렇죠? 에바브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를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또 우리와 함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죽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음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주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오늘도 힘내시고 섬기시고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